어떤 농부가 말이죠, 깊은 산에 여러 가지 나무를 채집하러 올라갔다가 아주 특이한 새 알 하나를 수집하게 됐습니다. 아주 특이한 새 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스럽게 들고 자기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닭을 키우는 닭장 안에, 어미닭 품 안에 그 새 알을 품어주게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어미가 알을 놓고 또 병아리로 이렇게 부활하는데, 그 특이한 새도 알을 깨고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병아리하고 달라요. 몸집이 특이한 거예요. 며칠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그건 바로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 새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미는 늘 닭인 줄 알아요. 그리고 늘 주위에 있는 병아리들과 함께 땅만 쳐다보고 먹이의 모이만 줍고 늘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독수리는 자기가 날 거라는 걸 상상조차 못하고 주위에 있는 병아리들처럼 똑같게 행동하는 거예요. 농부가 당황하고 답답했습니다. 야, 너 독수리야.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 독수리는 한 번도 내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라는 걸 상상도 모른 채 병아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지를 알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에도, 아무리 코로나19로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택하다는 말은요, 이 땅에서 고르고 골랐다는 거예요. 엄선하고 정선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고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79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요즘 여러분 TV에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어려우니까
여러분 TV에 많은 경연 프로그램 오디션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보십시오. 뭐 노래 경연하는 거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요, 이제 다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는 순간에 두 사람이 고개 숙여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불이 켜진다든지 뭐 올라가고 선택되면은요, 여러분 그 장면, 그 얼굴 한번 여러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때는요, 눈물을 쏟아내고 자기를 선택했다는, 네? 여러분 별로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그 토르트 노래 하나 불러놓고도 자기가 선택됐다는 그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대한민국에 사셔서 잘 모르실지 몰라요. 저는 미국에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요, 많은 이민자들이 그렇습니다만 저도 잠깐 영주권이 나올 때, 그린카드가 나올 때까지 어려운 때가 참 있었어요. 그게 나와야 애들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민자들에게 물어보세요. 평생의 소원이 영주권 나와서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눈물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저도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경찰만 봐도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차만 봐도 그냥 두려워가지고 경찰이 나를 쫓아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검사해보고 잘못되면 이거 쫓겨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마음 놓고 들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LA만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만 해도 수십만 명. 그러니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커피를 마셔도요, 블랙 커피만 마셔요. 언제든지 경찰이 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못 잡수셔요. 저도 항상 블랙 아메리카노 간단하게 빨리 마셨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그런 걱정 안 하니까 마카 커피를 즐깁니다. 아유, 목사님 설탕 잡수시면, 아이고 그런 거 몰라요. 나는 설탕 여유 있게 탁 탔어요. 폼 잡고 먹는 게 소원이었다니까. 항상 불안하게 사니까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처럼 신분이 높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말로 누구도 그들 떠 보지 않는 천한 민족이었습니다. 힘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오죽하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겠습니까? 버려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 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을 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 피가 흐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가, 억만금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흰 눈같이 용서받고 우린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대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그냥 엎드려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꿈에 자기가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에 딱 입성했는데 천국 문 앞에 큰 책이 한 권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인가 물어봤더니 너의 죄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책의 1장을 들여다보니 큰 글씨로 말이죠, 자신이 행동으로 지은 죄가 쫙,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동으로 지은 죄가 1장에 꽉 적혀 있더래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딱 1장을 넘겨서 2장을 딱 펼치니까 이제는 더 많은 글씨로 쭉 써놨는데 뭐라고 써있냐? 자기가 말로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때 두려운 마음이, 우리말로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가 말로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 3장을 딱 펼치니까요, 더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많은 게 써 있는데 뭐에 대하여 써 있느냐?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요 수없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는데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째 예수 믿으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왔다면 정말 여러분 복받은 분입니다. 수십 년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말할 수 없이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은 이 죄, 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단번에 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용서받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를 봐도 감사가 없고,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없고, 십자가를 봐도 가슴이 뜨겁지 않다면 영적으로 그분은, 죄송합니다,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교회 나오니까 십자가를 봐도 무덤덤하고 감각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우리를 지키고 보존한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다 모든 것 내어줘도 아낌없이 더 주고 싶은 부모처럼, 평생 자식에게 미안하고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부모들처럼, 하나님은 아니 그보다 더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느 동네에서 플랜카드를 걸었다 그래요. 왜? 추석이 다가오는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미안할까 봐 동네에서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뭐라고 썼느냐? 여러분, 뉴스 안 보셨어요? 아들아 딸아,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와도 괜찮다, 아빠 엄마 섭섭하지 않을게,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실은 1년에 딱 한두 번 보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나 혹 자식이 와서 어려움을 겪을까 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 더 우리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이심으로 우리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를 더욱 아낀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아껴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평생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택하시고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는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영광이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9월 2일 날 우리 서울에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금난교회입니다.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홍도 목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이분은 1970년도부터 그 교회를 목회해서 지금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분이 떠나시면서 교인들에게 유언같이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날까지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명을 저버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바라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저는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엄청난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뭡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덕을, 이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렌트비를 내는 미자리 교회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교비를 줄입니다. 선교사들이 지금 매일 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코로나19로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그 땅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 선교지에 나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 위해 기도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위대한 복음을 선포케 하신 이 은혜에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의 수가 작년 2019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171개국에 28,039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록은, 이 통계는 미국 다음에 두 번째 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통합교단은 91개국에 821가정 1,546명이 현재 세계에 나가 선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아랍권 지역에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어서 선교사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평생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두 팔을 높이 올려드리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물질을, 기도의 아름다운 눈물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돕고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우리 교회 중앙의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